주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1절의 믿음은 3절의 믿음으로, 4절의 믿음으로, 5절의 믿음으로, 6절의 믿음이, 7절의 믿음으로, 8절의 믿음으로, 9절의 믿음으로, 11절의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다 읽지도 못해요. 조금 밑에 또 있어요. 21절, 20절, 22절 다 믿음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장이다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나는 한기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한기수도 나를 믿어줄 거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이 정도는 아니겠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좀 찾아보면 야고보서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라고 있는데 쭉 읽어보면 믿음의 정의냐 안다 지적인 요소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한기수를 얼마나 아느냐예요. 그렇잖아요. 알아야 믿죠. 모르고 믿는 건 이상한 사람이지. 네. 내가 한기수를 아는 것만큼 내가 한기수를 믿는 거예요. 네. 오늘 한기수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1억이 필요해요. 저 줄까요? 안 주죠. 왜? 내가 아는 한기수는 1억이 없거든. 갚을 능력이 없거든. 그렇잖아요. 네. 그게 아는 거예요. 근데 한기수는 1억은 당장은 없어도 어떻게 하면 1억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믿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겠죠. 이게 믿음이에요. 네,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실 거다 안다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귀신도 하나님을 안다. 귀신도 하나님을 안단 말입니다. 하여튼 우리하고 다른 거는 뭐죠? 우리는 믿음으로 알지만 귀신은 그냥 아는 거예요. 사람을 믿음으로 아는 거하고 그냥 아는 거는 달라요. 믿음으로 아는 건 뭐죠? 관계잖아요. 한기수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아프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어떻게 하든 고치려고 애쓰겠죠. 그런데 귀신은 어떻게 하죠? 한기수 아픈 거 알아요. 그런데 상관하지 않죠. 그러니까 아는 거가 중요하지만 아는 거가 우리의 믿음의 전부는 아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야고보서에서 어떻게 믿음을 이야기하느냐? 믿음은 아는 건데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까지 가야 믿음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서에서는 믿음을 어떻게 얘기하죠? 복음서는 기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믿는 거잖아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래서 이 기적을 베푸는 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11장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을 한번 점검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이라는 사전에 찾아보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전적 의미는 신뢰예요. 신뢰. 이 세상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신뢰예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나하고 그렇게 그 사람하고 깊은 관계를 가지려고 하지 않지요. 회사와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달 열심히 일했는데 이 회사는 나에게 월급을 줄 수 없는 회사다. 그러면 그 회사에 신뢰가 없잖아요. 깨지잖아요. 신뢰가 깨지면 함께 살 수 없는 거죠.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남편을 믿으니까, 내 아내를 믿으니까 우리가 함께 사는 거죠. 못 믿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서로 불행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신뢰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믿음은 곧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신뢰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사람을 고치고 나서 늘상 하시는 말씀이 뭐였죠? 너희가 나를 믿느냐. 예수님이 나를 고쳐줘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침을 받아야지, 그래야 관계가 되는 거지. 그 믿음이 없이 고침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고침 받고 나서 떠나는 거죠. 그래서 문둥병자 10명을 고쳐주었는데, 다 고쳐주셨는데 다 갔어요. 한 사람만 돌아와서 왔잖아요. 나머지는 다 어디 갔느냐? 다 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을 보았다고 그 사람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기적을 체험했다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건 아니라니까요. 그 예수를 믿는 것은, 기적은 체험이지만 기적을 경험을 해서 하나님과의 뭐가 필요하다? 관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예수님들 너는 나를 믿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뭐죠? 믿음입니다. 구약시절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툭하면 지도자한테 고기 달라, 밥 달라, 투정 부리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내가 왜 이들을 구원해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한탄하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불병을 막 풀어놓았죠. 구약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만약에 이들이 이렇게 다 죽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기껏 구원해내겠다고 데리고 나오시더니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생명책에서 제해질지언정 저들은 구원해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느보산 꼭대기에 구리뱀을 세워놓게 하고, 구리로 만든 뱀의 모양을 세워놓게 하고, 그걸 보면 산다고 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가서 봤는데 평지에서 고개 15도만 올리면 그게 보여요. 15도만 쳐들면 그게 보이는데, 그래서 그거 보면 산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안 봐요. 그래서 죽어요. 그럼 이게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저걸 보면 살 수 있어 라는 믿음이 내 마음에 확신이 돼서 머리를 15도만 들면 내가 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안 믿어요. 안 따라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믿으라는 거죠. 고개 들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의 역사가 있고, 믿으면 거기서 능력이 나타난다. 믿은 대로, 꿈을 꾼 대로, 심은 대로 그 역사가 나타난다.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늘 안절부절하고 걱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네덜란드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수지가 있죠. 저수지가 있지만 저 저수지에서 우리 집에까지 오는 수로가 있어야, 그리고 우리 집에서 내가 수도를 열어야 그 물을 먹을 수 있어요. 아무리 저수지에 7수가 들어있다 하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수도꼭지를 열지 않으면 그 물을 내가 먹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멋진 것으로 좋은 것으로 준비해 놓았어도 내가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내 것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로 기뻐하시는 것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는 이유는 믿음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 성도의 전부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하는 거? 상 받는 비결이다.
머리 좋은 학생은 묻지요. 하나님께 무슨 상을 받나요? 천국 가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것을 받나요? 하나님께 상 받는 것이 무엇이냐? 천국 가는 것이냐? 그래서 상 받는 것이냐?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상을 받는다는 것은 7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믿음의 상은 내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상이에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건우 집사님이 작년에 저에게 늘 말씀했던 게 뭐냐 하면 내가 믿음이 없어요. 내가 믿음이 잘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그런데요,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계세요. 그 믿는 거예요. 그게 상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찾지 않아요. 이게 상이에요. 이미 지금부터 천국 가서 받는 상은 보너스고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무나 하나님을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11장 39절 4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면 39절 40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시라. 아멘.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구약의 사람들입니다. 그저 희미하게 훗날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하면 상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이 자체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상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곱과 같이 주의 사자와 밤새도록 바짓가랑이 붙잡고 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하는 것, 씨름하는 것, 이것이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내가 아니까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한나가 나오죠. 구약 성경에 사무엘에 한나와 같이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바탕으로 내가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죠. 제가 TV 프로그램에서 좋아하는 게 동물의 왕국, 내셔널 지오그래피 이런 것들인데 동물들 나오는 참 좋아해요. 그래서 동물 나오는 프로그램은 웬만하면 봐요.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가도 보는데 이 건기에 몇 달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저 아프리카에 운동이 조금 있어요. 운동이 물 조금 있어요. 그 안에는 다 악어가 들어 앉아 있고요. 그러면 이 동물들의 리더는 누가 리더냐? 이때쯤에 물이 어디에 있는 줄 아는 동물이 리더예요. 그럼 코끼리가 앞장서요, 리더가. 그러면 수백 킬로를 그 물 한 모금 먹으려고 와요. 그럼 코끼리만 오는 게 아니에요. 온 동물들은 다 그 웅덩이로 모여요. 그러면 그 안에 악어들이 입 벌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떡하죠? 목이 많으니까 들어가서 잡혀 먹는 거 알면서도 물 한 모금 먹기 위해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워낙 많으니까 잡힐 놈은 잡혀 먹히고 살 놈은 살아요. 이게 동물의 세계잖아요. 그거 보면서 생각 든 거예요. 그 목마름, 그 갈급함.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이 갈급함이 있다면, 그러면 내 이 갈급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이 예배는 다를 거예요. 그냥 와서 앉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다를 거예요.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나의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나의 목마름이 해결되게 해주세요 하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다면 이 예배 시간은 다를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한나는 그 갈급함 때문에 자식이 없고 내가 자식이 없으니까 남편이 또 다른 여자 만나고 그래서 거기서 자식을 얻고 자기가 너무너무 견딜 수 없으니까 누구한테 어찌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거든요.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아이가 사무엘이에요. 한나는 그저 아이 하나 원했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을 선물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요. 사사 시대를 종식하고 왕정 시대를 열고 이스라엘 최고의 왕 다윗의 스승이 돼요. 한나는 그저 아이 하나 갖는 게 소원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한나의 눈물을 기억해서 아이 하나 주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리더를 줘요. 여러분, 바로 이게 갈급함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지금 우리가 좀 뭔가 뜨거움이 없습니까?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결단심하는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긴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믿음으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작지만 말씀 붙들고 나아가니까 그게 능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염려, 걱정, 불안, 종합 선물 세트가 찾아와요.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불편하지 않아요. 저도 인생을 살면서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정말 세상 편으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잖아요. 지금은 달라졌어요. 옛날에는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 아침이 불안한 거예요. 지금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일이 없어요. 집사람이 깨워야 일어나죠.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일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잡혔으니까. 그분이 내 인생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아니까요. 전에는요 제가 제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사람 안 만났어요. 밥 한 끼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사람 안 만났어요. 자존심 상하고 그러고 내가 구차해 보이고 주머니에 돈이 좀 있어야 내가 당당해졌어요. 지금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주머니에 돈이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아요. 전에는 제가 내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나가기 싫었어요. 주머니에 돈 좀 빵빵하면 괜히 의식되고요. 괜히 잘난 척하고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지금 그게 소중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당당해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제가 청소년들 사역할 때 우리 청소년들에게 늘 했던 말이 집구석 보지 마라. 왜 우리 아버지는 능력이 없어요? 왜 우리 집에는 땡이 없어요? 그런 말 하지 마라. 네가 해라. 네가 네 가정 살려. 네가 네 집구석 살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열심 내고 네가 네 가문을 한번 살려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언제까지 쪼잔하게 나는 이게 없어요, 난 저게 없어요, 난 힘이 없어요, 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끝까지 없어요. 그런 인생은 끝까지 없더라고요. 제가 세상 살아보니까요 없어도 있는 척해야 사람이 되더라고요. 세상이 그래요. 없다 하면 주변에 사람 없어요. 밥 한 끼 못 사는 사람 주변에 사람 없어요. 하물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저렇게 훌륭한 에어컨이 있어도 전기선을 코드에 꽂지 않으면 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 TV 값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제가 이제 TV 한 대 얻어왔잖아요. 방에 걸려있잖아요. 내가 오랜 시간 공을 들였어요. 그거 얻어온다고.
77인치짜리 300만 원 넘는 거예요. 네, TV가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저거 내가 업어온다고 공을 쓰는지 모르는 자우지가 TV가 아무리 훌륭해도요, 전기코드 꼽지 않으면 쟤가 뭘 써먹어요, 저거. 아무 필요 없어요. 네. 그냥 액자로도 못 써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무리 만들어놨잖아요, 지금. 세상에 인간이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다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놨어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고기 덩어리예요. 고기 덩어리 인생 살잖아요. 돈 몇 푼 더 벌기 위해서, 돈 몇 푼 때문에 그냥 끙끙거리고 애쓰고, 그래서 나이 먹어 병들고, 그 돈 번 거 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자식들 싸우고, 그냥 가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훗날 내가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아무리 인생을 우리를 잘 만들어 놓아도 하나님 앞에 아무 믿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11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다? 실상이다. 보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11장 전체의 중심 구절인데요. 이 문장을 보면 두 구절이 나와요. 시간과 관계되어져 있고 하나는 공간과 관계되어져 있어요. 시간과 관계되어 있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라. 믿음이란 뭐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실제로 나타나고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 이걸 뭐한 거다? 확신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 자식이 잘 될 거야.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게 옛날에 바랬죠. 믿음이잖아요.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실상이 되는 것을 내가 지금 보는 거예요. 믿음이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실체로 나타나고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뭐하는 거다? 확신하는 거다. 공간을 말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끼는 이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이 사실 궁극적인 실체예요. 우리 정은이가 5층짜리 건물을 꿈꾸고 있어요. 믿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알아보고 있어요. 이거는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지금 믿음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없는 거예요.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뒤돌아보니까 그게 어떻게 되어져 있더라?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있니 없니? 사람들이 얘기하죠. 지금 내 안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어보니까 천국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실상을 보지 못하는 증거를 많이 만드세요. 많이 만드세요. 우리 손주는 이럴 것이다. 우리 아들은 이럴 것이다. 우리 집은 이럴 것이다.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꾸 믿음에 바라보는 것들을 만드세요. 그리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 실상은 언젠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신앙의 가문을 몇 대, 3대, 4대, 2대 이런 가정들을 참 부러워했어요. 3대, 4대 이런 가정을 보면 뭔가 남달라요. 뭔가 평안한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때에 예수 믿는 가정을 보면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안 되고, 안 되는 것 같다가도 잘 되고, 굴곡이 있어요. 굴곡. 여러분, 1대 부자들은요 굴곡이 있어요. 3대 4대 부자들은요 그냥 평안해요. 네. 바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은 믿음은요 높낮이가 있어요. 믿음이 좋을 때는 와 하는데 뭔가 믿음이 떨어졌을 때는 저 밑에 처박혀가지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 나를 도와주니 안 도와주니,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뭐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다? 증거다. 끝까지 어떻게 하는 거다? 달려가는 거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씀을 한 김진원 목사님이 불교 신자였잖아요. 그리고 철학에 심취했고요. 그러다가 도대체 인생이 뭘까? 라고 절에 들어가서 우연히 성경 본 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씀 한 절이 김진원 목사님을 만들어냈고요. 또 범사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다. 이 말씀 한 절이 조용기 목사님을 만들어냈어요. 말씀 붙들고 따라가면 결국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더라. 이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 꿈을 꾸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승리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모델, 믿음의 샘플. 이들이 전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다른 방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다?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이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다 이야기했어요. 노아 이야기 한번 할게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 만들었잖아요. 산꼭대기 올라가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 했을까요? 미쳤다는 거죠. 바다도 아니고 산꼭대기 올라가서 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배를 만들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믿음으로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믿음은 뭐라고요? 알아보는 것들에 실상이잖아요. 만들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시집 장가가고 다 캐사라세라 하는데 노아와 노아 식구들만 방주 만들겠다고 산꼭대기에서 정말 거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가는 언제 드러나요? 비가 오니까요. 하나님이 예비한 날짜에 그냥 비가 와서 이 세상이 전부 다 물에 수장됐잖아요. 노아의 배만 떴잖아요.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배에 기억나지 않을까요? 산꼭대기에 배 만들었으니까 저기 가면 살 수 있겠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쫓아오겠어요. 문을 열어줬을까요? 안 열어줬어요. 왜? 하나님이 문을 댔어요. 그래서 노아의 식구 8식구만 그 배에 탔어요. 그리고 나중에 물이 다 거치고 나서 이 세상에 누구만 남았죠? 노아의 가족만 남았어요. 저는 그걸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스케일이에요. 왜? 믿음으로 노아가 120년 수고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지구 땅덩어리 전부 다 노아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12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여도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무슨 대단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세상 바라보면 자꾸 자신이 초라해지고 세상 바라보면 어떻게 살까 고민하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믿음은 세상의 법칙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세상 법칙은 망하면 돈 끌어 다녀야 하고 살려달라고 사람 만나러 다녀야 되지만 믿음의 법칙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대학생들 지도할 때 대학 떨어지면 애들이 끝장난 인생처럼 표정을 짓고 포기합니다. 도대체 뭘 해서 먹고 살아? 또 재수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죠. 그 친구들한테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머리털어 숫자까지 아시는 하나님이 너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하나님 믿으면서 다시 준비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은 순례자의 믿음인 것입니다.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목표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제가 늘 이야기하죠. 평상시에는 우리의 믿음을 알 수가 없어요.
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삶의 위기가 오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 앞에서 구하는 사람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아니, 그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다? 믿음이다. 이 믿음 달라고, 이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이 믿음으로 나아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